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오늘은 깨어 재림의 날을 준비하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는데요, 결국 승리의 미소를 짓는 사람은 인내심과 참을성이 많은 사람이 아닌가. 결국은 견뎌내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줄기의 샘물이 땅 속의 강한 압력을 이겨내고 솟아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버텨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사람이 결국은 강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인생의 시원한 생수를 터뜨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강한 인생의 압력을 받고 있지만 거기에서 그것을 뚫고 나오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자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시원한 생수를 맛보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생수를 세상에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의 경험에서 나오는 참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세월이라고 하는 것을 넘보지 못하는 그런 지혜가 있습니다. 오랜 경륜에서 솟아나오는 보석 같은 지혜는, 예를 들면 제비가 낮게 날면 비가 올 징조라 그렇게 사람들은 말합니다. 연못에서 개구리가 크게 울면 비가 내린다, 옛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보다 더 정확한 일기예보가 있습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신경증 증상입니다. 그분들의 몸이 무거워지거나 지푸둥하다고 느끼면 그분들은 입에서 여지없이 나오는 말이 비가 오려나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얘들아 빨리 빨래를 걷어라. 옛날 분들은 예전에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일기예보에서 비가 올 것을 예상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르신들의 몸이 더 정확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짐을 비유로 하신 말씀들이 있는데요, 29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스라엘 땅에는 봄이 아주 짧기 때문에 여름이 굉장히 속히 임합니다.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를 보고 여름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데요, 아직 온도에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이 나무에 물이 차오르고 싹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면서 여름을 준비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떤 일입니까? 성경에 이미 예고된 예루살렘의 멸망과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핍박, 종말에 대한 징조를 보게 되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서는 그때가 언제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는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겠습니까? 내일이겠습니까? 모레이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이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특별한 날을 정해서 그 날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날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시간은 내일도 아니고 모레도 아니고 특별한 날도 아니고요, 바로 오늘이 되어야 됩니다. 무화과 나무의 싹이 벌써 돋아났습니다. 여름이 도적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등과 기름을 반드시 준비하는 그런 슬기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일이냐 모레냐 또 특별한 날이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당장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 할지라도 나는 모든 것이 준비가 되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일 실천하리라, 내가 이 일을, 세상에 이 일을 처리하고 나서 내가 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오늘 용서를 하시고, 내가 용서를 빌어야 될 일이 있다면 오늘 용서를 빌어야 되는 거지 내일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마음이 있다면 지금 당장 오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내일 얼마든지 시간이 많으니 내일 기도하리라 라고 마음 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이 없는 것처럼 오늘 바로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는 것처럼 그렇게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사람이 생각이 나거든 오늘 전해야 됩니다. 안부를 묻고 싶은 사람이 갑자기 생각이 난다면 당장 오늘이라도 안부를 물어야 됩니다. 전화를 통해서, 그리고 다른 어떤 매체를 통하여서 오늘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그런 어떤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한 사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은 늦습니다. 어쩌면 내일은 우리에게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일을 하리라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야 됩니다. 게으른 사람은 석양에 움직이는 거죠. 낮에는 실컷 딴 일 하다가 모든 것이 다 이제 끝날 즈음에 그때부터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새벽과 아침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새벽부터, 이른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저녁에는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내일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오늘입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우리에게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정에서 결혼을 하고 10년이 지나고 나서 아이를 출산하는 그런 기적의 가정이 있는 것을 간혹 보게 됩니다.
젊은 남녀가 결혼하면 당연히 아이가 들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것은 정상적인 거죠. 그런데 아이가 들어서지 아니하고 10년 뒤에 아이를 가지는 것은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은 임신이고 출산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것은 평범하고 정상적인 것이 되는가 하면 어떤 것은 기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결혼을 해서 금방 아이를 낳는 가정의 기쁨도 한없이 크겠지만 10년을 기다리다가 임신을 했는데 이제는 그 임신한 아이를 낳기까지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은 여러 가지 준비하는 그런 마음들이요, 굉장히 많이 다를 거예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입니다. 아이의 출산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시간은 얼마나 기쁨이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또 준비할 것이 많습니까?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요,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살피면서 기다리는 그 시간은 누구도 누릴 수 없는 그런 기쁨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믿음이 진실하다면 내일이 되든 모레가 되든 오늘이 되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시간은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쁨이 되기 때문에 기다림의 시간이 지루한 시간이 아니라 기쁨의 시간이 되는 거지요. 준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요,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은혜로 느끼면서 준비했기 때문에 실제로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면 준비한 만큼 또 잘 양육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인생 가운데 그때 준비해야 될 것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지식으로 또 취업을 준비하고 또 결혼을 준비하기도 하고, 나는 아직 생각이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것보다는 그래도 언젠가는 내가 하게 된다면 난 이렇게 살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준비를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느 순간에 눈 맞으면 결혼하면 되는 거지 라고 하는 그런 것보다 하나하나 사람을 맞을 수 있는 인격적인 준비와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겠지요. 심지어 사람들은요, 죽음까지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내가 죽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 갈 때, 하나님께 나를 부르실 때에 후회함이 없는 그런 귀한 인생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슬기로운 사람입니다. 준비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가? 실질적인 기쁨의 열매가 그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준비는 우리가 지루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 가지 세상의 징조를 보게 되면 세상의 마지막에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징조들이 오늘날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과거에는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세간에 엄청난 그런 화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은요, 그게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요, 또 그런 일이 일어났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래? 또 그렇대?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 거예요.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가까웠다라고 하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준비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일 미루어서 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용서를 구하고 오늘 용서를 해주고 오늘 복음을 전하고 오늘 준비해야 될 것은 오늘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신앙은 준비하는 인생입니다. 준비하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이 은혜요, 그것이 하늘의 기쁨이 되는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과 신앙을 가지고 지금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36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기도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말인데, 깨어 있다는 말은 단순하게 잠을 자지 않는다 그런 뜻만은 아닙니다.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말은요,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영적인 졸음을 이겨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졸음을 이겨내야 돼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졸음이 막 그냥 쏟아집니다. 그러나 운전하는 사람은 그 졸음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졸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운전대를 잡았어요. 그것도 고속도로를 달리듯이 달리고 있는 그런 어떤 운전자라면 졸음을 이겨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잠깐 존다고 생각하는데 눈이 감겨지면 그렇게 죽는 거예요. 사고가 나는 겁니다. 나만 죽으면 괜찮게 다른 사람까지 죽이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졸음을 이겨내야 됩니다. 극복해야 되고 견뎌내야 됩니다. 세상은 감각적이고 쾌락적으로 우리를 굉장히 많이 유혹을 합니다. 영적으로 예민하지 못해서 민감하지 못하고 둔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단은 온갖 괴계를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지 못하게 만들어야 졸음이 오면 졸다가 사고를 일으키고 그리고 영적으로 그 생명을 올가매울 수 있기 때문에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으면서 먼저는 뭐예요? 영적으로 둔감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그런 사람은요, 방탕하고 술 취하고 세상의 염려로 근심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는 울며 통곡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등과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는 알고 있어서 등을 준비하기는 했습니다. 그 등 안에 기름이 비었는데도 불구하고 등은 마치 야심차게 준비를 했는데 그 안에 기름을 채우지 못해서 결국 주님께서 불현듯 오실 때에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그 앞에서 울며 통곡하는 가슴을 치는 그런 어떤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도 깨닫고 항상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도 오늘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원으로 가셔서 쉬십니다. 감람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동산이에요. 우리가 쉴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쉬어야 될 곳은 기도의 동산 감람원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여러분이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기도의 동산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의 직장이 기도의 동산이 되길 바랍니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이 성전일 뿐만 아니라 이 예배당이 그런 장소가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이 그런 장소가 되고 여러분 직장이 그런 장소가 되고 여러분이 머무는 모든 장소가 하나님과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산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셨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게 만드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당장 이 시간 준비하는,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을 깨우고 중보의 기도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과 함께 때로는 예배도 드리고 함께 기도 제목을 자녀들에게 부모들에게 제시하고 그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그 기도의 동산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전에 가졌던 골방의 기도 자리가 있었다면, 은밀하게 주님 앞 나가서 기도하는 그런 골방의 자리가 있었다면 그 골방의 기도 자리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 저도 학창시절에 여러분에게도 계속 간증으로 말씀드렸지만 참 산 위에 올라가서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 뭣도 모르고 올라가서 기도한 거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나에게 그런 어떤 시간이 주어진다면 산에 올라가서 그 밤이 맞도록 기도할 수 있을까? 꾀가 나서 말입니다. 산에 안 올라갈 것 같아요. 그때는 그런 꾀는 없었어도 그냥 단순하게 기도는 그렇게 하는가 봐 라고 생각을 하고 거의 매일 산 위에 꼭대기에 올라가서 말입니다. 내려다 보이는 산 밑에 내려보는 동네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가 있었는데 무슨 마음으로 올라갔을까? 오늘날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요, 산에 그렇게 밤에 올라가서 기도하라 그러면 산을 쳐다보면서 나는 꾀를 부릴 것 같아요. 여러분, 내 인생을 준비하는 그때 학창시절도 예민한 시대이기는 하지만 오늘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내 인생 학창시절의 인생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그 시기나 지금 이 일이 작은 일입니까? 교회를 이 많은 영혼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런 자리를 지키기가 작은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때의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산에 안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변질이 됐구나. 말씀을 잘 전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해야 되는 그 시간들을요, 나는 너무 소홀히 여기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인생 가운데 점점 가까웠다고 생각하는데 깨어서 기도하기는커녕 우리는 계속해서 뭔가 내일 하면 되지, 모레 하면 되지, 앞으로 시간 많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골방의 기도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교회 공동체도 부흥하게 될 것이고 나라와 민족이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변화될 것이고 특히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직장과 사업이 하나님의 비전에 따라서 번성하게 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기쁨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늘로부터 채워지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슬기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도전적으로 나아가서 모든 세상의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견디고 버텨내어서 결국은 승리자가 되시기를,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